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인생 문제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황혼이 깃들어서 공원 문을 이제 관리하는 분이 닫아야 되는데 공원을 이렇게 밤이 돼서 한 바퀴 돌다가 어떤 사람이 꼼짝을 않고 있어요. 그 이제 노숙자인가 보다 하고 아주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거기 누구야? 어디서 왔어? 빨리 가! 그 고함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 사색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몰라서 이렇게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었는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걸 알았으면 내가 여기에 있지도 않는다.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이 중얼거림이 쇼펜하우어 한 사람의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내가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이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을 알면 멀어도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가까워도 길을 모르면 이거는 걱정이 많고 그리고 길을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아이고 그냥 가면 돼. 그러면은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묻고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을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믿고 갈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낭패를 보게 돼. 우리들 차 안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조심하고 하면 조심하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야, 내가 옛날에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왼쪽으로 가야 그래도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거예요. 대단한 발명품이 내비게이션이. 그런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장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자동차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 전체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되고 질병을 해결할 길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된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길이 필요하냐면 우리 인생들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해결의 길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해결의 길이라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모든 길의 근본은 죄의 문제. 질병도 막힘도 답답함도 방황도 불화도 싸움도 어떻게 보면 찾아가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단 말이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나서 우리나라 정산망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막힘, 마비, 질병, 고통 모든 것 근원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인생에 완전한 문제 해결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고 반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요, 처음 첫 인간들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인데 결국 뭐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인생도 다 죄인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불로초를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피라미드에 갔는데 이야, 사람들도 많고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여기다가 옮겨놨는가? 입이 쩍쩍쩍쩍 벌어질더라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피라미드가 뭔가? 무덤 아닌가? 무덤.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지고 우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한단 말이에요.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 결국은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 보관해서 영원한 세계로 옮기려고 애쓰고 그게 피라미드. 1960년 캘리포니아의 백망장자 제임스 맥길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대.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는데 지금 이 병은 이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돈을 얼마든지 드리네. 그리고 나중에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내가 지금은 고칠 수 없어도 그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녹여 가지고 나를 살려내라.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래가지고 산채로 냉동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의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치료할 수 있을 때 나를 녹여가지고 살려내라고 산채로 냉동인간 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음에서 벗어나요? 어리석은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누가 주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에요. 오직 하나의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든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고 오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한자로 얘기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은 곧 누구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답이 되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진리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인생 모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가 톨스토이인데 우리가 다 아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회록이고 고백록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 복음, 예수님,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콧방구도 안 끼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모스크바 사교계까지 진출하고 도박하고 향락에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아침에 깨나고 보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은 버는 일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산도 많았고 책을 잘 써서 많이 팔렸으니까 돈이 얼마나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명예도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다 얻었어요. 결혼하고 예쁜 아내하고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톨스토이가 제일 행복하구나. 정말 저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하고 두렵게 한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둘씩 소멸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런 나에게 삶의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톨스토이가요 자살까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길을 가다가 농부들을 만나는데 정말 그 농부들의 삶 속에서 이야, 내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내가 그렇게 찾고 원했던 행복한 모습을 이 농부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들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야, 저들의 행복은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마침내 그 농부들에게서 발견한 그 행복을 찾아요. 그 농부들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고민은 끝났다. 나는 넘치게 행복하다. 그동안 괴롭혔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풀렸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물살을 거슬러 다시 내 인생의 노를 적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물살을 거슬러 다시 내 인생의 노를 적기 시작한다. 그동안 인생의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오지 못해 자살 충동까지 느꼈으니 오죽했겠어요. 자신이 소멸되고 있으며 견디지 못한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톨스토이는 다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인생의 노를 저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이고 새 인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은요 누구나 다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해요.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즐기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돼. 또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 장례식 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야, 저 걸려있는 사진에 내 사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계속 살 거야.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큰 착각이에요.
남자로서 세계에서 최장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115살을 살한 일본의 다나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요, 아침에 꼭 우유 한 컵씩을 마신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기자들이 물었대요. 얼마나 더 살고 싶은가요? 아이고, 나는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그래도 선하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받을 죄인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한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악한 죄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다 악한 거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신 죄인이야 하면 얼마나 불쾌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주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죄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또 하나의 착각은 죽으면 그만 끝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죽으면 그만인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먹고 싶다 하면 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그토록 가고 싶다 하면 그 가고 싶은 그곳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수하고 싶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뭐냐? 영원히 살 길이 있고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은 내세, 지옥이고 천국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것이 끔찍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은 끝이지만 내세가 있는, 멸망에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건 뭐냐?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죽지 못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곳,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장소, 천국이요. 찬란하고 황홀한 곳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방안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피를 다 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은 피예요. 피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의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사랑, 크신 사랑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믿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그리고 우리 오곡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옆에 계신 분이 그토록 오늘 교회 가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오곡교회가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선물도 다 받아가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 선물, 제일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알도록 이제부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죄사함을 받는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거 뭐냐? 안방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를?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죄인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여름에 개구리하고 매미하고 하루살이하고 친구 되어서 재밌게 지냈어요. 날이 저물어요.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재밌었어. 내일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가 머리를 극적하면서 내일이 뭐야? 둘이 남았네. 개구리하고 매미가. 찬바람이 불어와요.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매미에게. 매미야, 올 여름은 너 때문에 너무 재밌었다. 내년에 만나자. 이번에는 매미가 머리를 극적하네. 내년이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가 부러우세요? 아니, 개구리는 오래 살아요. 5년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 예수님을 선물하시. 그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고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나? 믿으면 어떻게 영생하나? 믿으면 어떻게 구원함을 받나? 롯데타워에 가면 100층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100층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구원함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오늘 예수님 선물 받으시길 바래.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죄를 해결하는 길이 되시고 천국 영생하는 길이 되시, 그분이 예수님이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시인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낙심한 분들,
그리고 오곡의 모든 성도들은 크게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은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는 일에, 그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에 우리 오곡교회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다음 주일에도 꼭 오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영생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